아멘. 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해서 구약을 쭉 따라와서 이제 구약의 마지막 오늘 이제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본문으로 쭉 와서 소위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을 그리고 있는 느헤미야서까지 와서 이제 오늘로 이 설교는, 이제 구약 설교는 끝이 나고 이번 주부터 이제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복음서를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자,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느헤미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주이시죠. 주이시인데 이란에서 자랐습니다. 이란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계속 다니엘서부터 계속 보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 이게 다 이란이죠.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주이시인데 이제 이란에서 살고 있는 그런 뭐 주이시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봐야 되겠, 이민자죠.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이제 포로로 잡혀간 거니까. 그리고 느헤미야 때 잡혀간 게 아니라 그 전에 잡혀가서, 느헤미야는 대략 그 이민으로 치면은 이민 한 3, 4세쯤 되는 그런 제너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 3, 4세쯤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2세라고 할 때 그 자녀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 해서 이민 한 3, 4세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일단 한국말 잘 못하겠죠. 그죠? 2세들도 뭐 지금 열심히 한국 학교 다니지만 가끔 우리 집 애들도 보면 엉뚱한 말을 할 때도 있고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요. 3, 4세면 뭐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나라의 어떤 언어뿐만 아니라 뭐 전통이나 문화나 역사 잘 모르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같은 경우가 이민 3, 4세인데 유대 땅에 사는 것도 아니고 페르시아, 이란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고 뭐 살아가고 있는데 뭐 중조부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체성보다는 사실 페르시아 사람, 이란 사람의 정체성이 더 많았을 것 같고, 거기에서 그냥 거기에서 자기 삶을 잘 살겠다, 그리고 거기서 성공하는 것, 뭐 그런 것들이 페르시안 드림을 갖고 사는 게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는 거는, 느헤미야가 그런 티피컬한 이민 3, 4세의 멘탈리티가 아니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사는 게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좀 특별해 보이고 달라 보일까요? 제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또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다르지? 다른 티피컬한 3, 4세 이민자들과 뭐가 다를까? 저는 성경에서 이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자, 무슨 말이냐?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도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자, 이거는 기도해 본 사람은 다 알죠. 기도라는 것은 우리를 축소시키지 않고 셀프 센터드로 가지 않고, 제대로 기도하면 굉장히 아웃고잉하고 넓어지게 됩니다. 일례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전 새벽 기도를 이제 엄마 따라서 많이 갔는데, 가면 이제 옛날에 의자들이 다 장의자죠. 길게 하나 앉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기도에 돌입하면 양반다리를 합니다. 딱 앉아서 양반다리를 해서 이제 딱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이제 이 앞뒤로 이렇게 하면서 티피컬하게 어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쭉 하는데, 보면 이제 그 기도 내용이 전 세계로 돌아다닙니다. 여기 계신 선교사님도 기도하고 뭐도 기도하고 하면서 그 총구석에 교인 몇 명 되지도 않은 그 목사 사모가, 개척교회 목사 사모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걸 제가 어릴 때 들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지경이 넓어집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국민학교 졸업하고 뭐 그 이상의 학력이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삶에서 지혜라든지 배우는 게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영적 신앙적인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지경이 넓어집니다. 자, 그럼 지경이 넓어지 기도만 하느냐? 기도의 사람의 특징은 행동을 하죠. 왜냐하면 기도는 추진력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행동이 크리스찬인데 저 삶이 왜 저래? 라는 건 사실은 기도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이죠. 기도를 어떤 주문 외듯이 한다거나 그냥 종교 행위를 할 때
우리의 행실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볼품없는 이유는 기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혀가는 법입니다. 그 대표적인 전형이 바로 이 느헤미야인 겁니다. 느헤미야 이름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민자인데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 세웠다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지만, 자,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느헤미야는 기도로 출발하고 기도로 행동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자,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본토에도 사람 천지인데 왜 이렇게 이란 땅에 살고 그 멀리 고국을 떠나 있는 타양살이하고 있는, 그것도 이민 1세도 아니고 2세도 아니고 3, 4세나 되는 아무 역사나 이런 지식이 없을 수도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본국을 회복시키는 운동을 펼치셨다는 점이죠. 느헤미야가 우리가 고레스 왕 때나 이런 걸 다 역사를 봤습니다만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고 뭐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 또 2차로 돌아가는 에스라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봤었죠. 자, 근데 그때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시대 인물이니까요. 근데 이 리스트에 느헤미야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리스트에 빠져 있죠. 포로 귀환자들의 목록에서. 느헤미야는 아마도 이제 이 직책 자체가 술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술관원이라는 이런 그 정치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중요한 직책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왕이 안 보내준 것 같습니다. 요셉 이야기에도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영어로 이제 컵베어러라고 하는 이 술관원이라는 직책이 나오죠. 그러니까 고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정치 직분이었던 것 같은데 왜입니까? 옛날에 이제 왕 시절이니까 왕은 다 위태위태하죠. 왜냐하면 밑에 사람들이 암살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살을 시도할 때 보통 술이나 음식에 독약을 몰래 타죠. 그래서 그걸 점검하고 왕의 밥상을 잘 차려 올리는 게 이 컵베어러 술관원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뭐 수석 셰프라든지 비서실장이라든지 뭐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죠, 권력의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또 하루에 한 뭐 적어도 2번, 옛날에는 사람들은 뭐 하루에 2끼 먹었다니까 뭐 2끼 정도 먹는다 치면 이제 하루에 앨리스트 2번은 이렇게 왕을 대면하는 그런 자리인 셈이죠. 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느헤미야가 이민자로서 얼마나 자기 분야에서 성실하게 살아서 거기까지 왔는가, 자, 그런 걸 또 엿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후일에 당신의 목적에 따라 이 느헤미야, 오늘 우리 서진이도 기도하고 하나님 목적대로 이제 태어나서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느헤미야가 3, 4세로 태어나서 살아가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셨겠죠. 둘 다 이제 맞는 관점이죠. 다니엘도 그렇지만 느헤미야도 정치인의 신분으로 성경에 능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이 사람들임을 보죠. 정치가로서 굉장히 깨어있는 신앙인들이죠. 거의 뭐 목사 레벨 이상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구약을 쭉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소위 말하는 믿음의 영웅이나 사람들이 다 요즘으로 치면 목사 비교가 아닙니다. 다 평신도예요. 뭐 모세가 목사입니까? 아론이 어떻게 보면 목사 비교 제사장이죠. 모세, 무슨 뭐 다윗, 뭐 이름만 대면 아는 이런 사람, 아브라함, 이런 사람 전부 다 평신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에요. 뭐 제사장 피겨, 목사 피겨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이런 정치가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능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왜냐하면 느헤미야 기도를 봐도 컨텐츠가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랑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합니다. 실력 있죠. 자, 인간적으로 보면 느헤미야가 대단하다 싶지만 그 부모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 부모도 2세인데 2세 3세인데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켰길래 얘가 이런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안 잃어버리고 부모, 조부모, 증조부의 나라를 생각하고 또 막 눈물을 흘리고 금식까지 하는 그런 이 마인드셋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야,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또 갖게 되죠. 자, 아무튼 느헤미야가 직장 생활만 열심히 이렇게 컵베어러로서 일한 것이 아니라 그 직장 너머에 지경까지 삶이 확장되는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더 큰 세상을 이제 바라보고 있죠. 자신의 어떤 이 정치적인 입지에서의 어떤 성공이나 명예나 뭐 안락이나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컴포트 존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이죠. 느헤미야의 그 꿈이나 비전이 그 정치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의 꿈이 이제 그 보더라인을 넘어서서 그 페르시아 제국을 넘어서서 다른 열방까지 나아가는 자기 부모의 나라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큐티해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것이 그냥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성이 있죠. 그건 나를 복주고 나한테 내가 뭐 삶이 잘 풀리고 이러려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면 다른 종교 가도 다 됩니다. 그런 거는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은 방향성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이너하는 인워드 방향성이 아니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건 다 아웃워드 방향성이 있죠. 소위 말하는 미셔널한 그 디렉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 안으로 셀프 센터드로 계속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들과 세상을 향해서 뻗어가게끔 하죠.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인드셋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꿔놓습니다. 그게 진정한 큐티고 말씀 읽기고 기도죠. 느헤미야가 자신의 어떤 그 신분과 위치를 10분 발휘해서 자신의 동포를 돕는 일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에스더랑 굉장히 비슷하죠. 네가 이때를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아느냐. 요셉이나 뭐 느헤미야 또 에스더 자, 이런 정치계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한 사람 원래가 이 사람들이 로열 패밀리도 아니고 듣보잡이죠. 어떻게 보면 갑자기 고아에서 에스더도 이제 왕후가 된 거고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런 이런 어떻게 보면 사회적 신분이나 여러 가지가 이렇게 탁월하지 않은 평범한 이 사람들 하나님이 픽업해가지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바꾸기도 하고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지난주 에스더는 그런 거였죠.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무너진 나라를 세우는 일에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내셔널 부흥이나 큰 일을 일으킬 때 뭐 요나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대단한 부흥이나 큰 일을 일으키실 때 많은 사람들을 무리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대단한 일을 뭔가 펼치실 때 많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인해전술을 펼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이 불씨 소명과 비전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폭발력을 일으키게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누룩의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룩같이 퍼져갑니다. 누룩은 굉장히 작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폭발력을 가져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출발된 성벽 재건은 이루어집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동역자들을 달라붙어 가지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할 때 사람부터 모을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정한 비전과 소명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계산을 했죠. 제자들은 얼마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만 필요했습니다. 그 하나로 수만 명을 먹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수말리 떨어져 살던 느헤미야, 듣보잡 느헤미야 3세 4세 되는 이 느헤미야를 불러서 이 예루살렘 본토에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 쓰시죠. 자, 그러고 보면 이 에스라라든지 또 에스더 또 이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디아스포라로서 희한하게 자기 나라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본토로 돌아가서 말씀 개혁 운동이라든지 성벽 재건 운동이라든지 이런 회복 운동을 펼치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성경을 대할 때 이제 우리도 디아스포라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공감되는 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본국을 떠나와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로 살아갑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민 1세로 혹은 2세로 뭐 3세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되죠.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뭐 유학 생활을 지나서 가정을 꾸려서 이제 자녀도 낳고 오늘같이 뭐 하나 둘 이렇게 셋째 나아가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꿈꾸는 이제 안정적인 삶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불안감이 늘 있으니까 사람은 안정을 원하죠.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고 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 이직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 앞에 오셨던 분들 7, 80년대나 8, 90년대 오셨던 분들은 또 소위 말 유행했던 말이 아메리칸 드림이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뭔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다 오죠. 뭐 영화들이 다 그 미나리라든지 그런 영화들이 다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죠. 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이룹니다. 그래서 뭐 사업도 크게 하시고 뭐 자녀들도 뭐 좋은 대학도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흔히 많이 벌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이 있는 겁니다. That's it? 이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That's it? 그게 단가? 정말 그게 단가? 그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걸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죠. 자, 그런 질문이 생길 때, 자, 디아스포라로 이 땅 미국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단가? 우리 주변만 봐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헤매다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도 많죠. 자, 조국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더 넓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소위 말하는 킹덤 드림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이 없이는 그 인생은 사실은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뭐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느헤미야의 가슴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정치가로서 어떻게 성공하느냐라는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어떤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고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저는 기도 중에 분명히 그 평소의 기도 삶 가운데 분명히 그것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엿보입니다. 예,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작업이잖아요. 우리 삶에 기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겠다라고 생각하진 않는 것이죠. 내가 내 스케줄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기도 없는 삶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인라이먼트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또 많은 경우 크리에이티브해지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도 막 쏟아져 나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원래부터 느헤미야가 탁월한 사람이었다거나 그렇게 영적인 DNA가 탁월하다거나 그런 사람은 없죠. 뭐 공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조금 IQ가 조금 높은 사람 있고 이러지만 웬만한 사람도 공부 잘한다는 건 다 엉덩이의 힘이죠. 열심히 하면 잘하게 돼 있죠.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 못하는 건 없어요. 안 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해야겠다라는 소명의식과 꿈을 갖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소위 말하는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친형제 하나니가 전해준 고국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은 굉장한 슬픔이었죠. 주저앉아서 그 자리에서 웁니다.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 기도하는 컨텐츠를 보십시다. 느헤미야 기도가 어떤 식의 기도냐? 자, 일단 하나님을 어떻게 인보케이션을 하냐? 하나님을 이를 부를 때 우리가 뭐 기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뭐 은혜의 하나님, 뭐 사랑과 뭐가 충만하시나, 우리가 부르는 그 앞에 부르는 인보케이션이 있잖아요. 자, 그때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부릅니까? 제일 먼저 했던 단어가 뭐냐 하면은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그 인보케이션이죠. 느헤미야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자, 이게 뭘 보여줍니까? 예,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늘 말할 때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는 바닥까지 낮추고요, 하나님은 꼭대기까지 올립니다.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식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두렵다라고 얘기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을 하죠. 경외한다, fear of the Lord. 그게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은 그렇게도 얘기하고. 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정의와 공평을 좋아하는 분이라는 그
죄에 대해서 센시티브하고 죄에 대해서 징계하는 분이라는 것이 거룩한 분이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느헤미야가 거기서 살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징계를 받아서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징계를 받아서 70년 바벨론 종살이하면서 지금 페르시아까지 온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자, 이것이 좀 저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어떤 찬양도 마찬가지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있지, 나 같은 죄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라는 어떤 그 초월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재적인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와 이제 애들 표현으로 레벨루가 다른, 정말 우리와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그게 사실 거룩의 가장 1차적인 의미죠. 거룩이라는 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이제 아예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가 거룩입니다. 사실 세퍼레이션이죠. 자,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이 고백은 우리 삶의 사실은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삶에서 사라졌다, 내재하신 하나님만 강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아마 삶 속에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마땅히 경배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만약 우리 마음에서 많이 사라져가거나 아예 없다거나 이런 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본인의 죄나 잘못에 대한 인식이 줄어듭니다. 기본적으로 말하면 회개가 없어집니다. 회개가 없어져요. 본인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통회 자복이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가진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어요. 자,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그게 있는 느헤미야를 보게 되고,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한없이 높이면서 이제 내재적인 기도를 합니다. 초월이신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처음에는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인보케이션을 했다면, 두 번째 인보케이션은 뭐냐면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 크고 두려우신, 우리와는 아예 차원이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느헤미야는 공의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그 나라가 지금 아수라장이 되고 난리가 나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도시가 불타고 뭐 지금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 하나님께 SOS를 치면서 기도하면서 이 인보케이션 하는 장면은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그 안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해서 이제 참회의 기도인데, 보통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한국도 뭐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식이냐 하면 사람들의 태도는 우리가 대통령 잘못 뽑았다거나 아니면 정치 지도자 이놈들 다 나쁜 놈들이라거나 아니면 교회가 썩어서 이렇고 종교 지도자들이 나쁜 놈이라거나, 대부분은 뭔가 환경이나 어떤 사람들을 악마화시키고 손가락질하고 탓하면서 거기서 희열도 느끼고 자기는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상대방을 악마화하면서 자기는 맞다라는 멘탈리티로 남 탓을 하고, 뭐가 잘못됐을 때 사람은 전부 다 남 탓을 합니다. 그거 이제 가정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와이프 탓하고 와이프는 남편 탓하고, 당신이 이래서 애가 공부를 못하면 당신 때문에 애가 이렇게 됐고, 당신이 기도 안 해서 이렇게 됐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가 지금 아싸리판이 된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뭐죠? 나와 우리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민 3, 4세가 그 나라에 책임이 없어 보이는데도, 뭐가 책임이 있습니까? 지금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데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성적으로는 그렇죠. 자, 근데 느헤미야는 기도가 저것들을 다 잘못해서 나라 말아먹었구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우리 집안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은요, 그 백성의 표준이 서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한국 전체의 에버리지가 낮아진 것입니다. 정신 수준이나 영성이나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사람 없다, 무슨 뽑을 사람 없다, 리더 없다 이런 얘기하죠. 나는 괜찮은데 지금 남들이 나쁜 놈들이 된 겁니까? 우리가 수준이 다 같이 낮아진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가들만 욕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겠어요?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안 살았습니다. 저도 욕망에 따라 살았습니다. 저도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았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가면 저짓거리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난 다릅니다. 제일 나쁜 놈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까지 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대한민국의 급박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누굴 정죄하고 숙청하고, 여러분, 그런 멘탈리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극단으로 치우치는 오늘날의 시대,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이 지금 한국이 재정비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당이 집권하냐 이런 이 얄팍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되는데 분열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단은 분열의 영이죠. 남편 아내를 갈라놓고요, 이데올로기로 사람들 갈라놓고, 남북을 이데올로기로 지금 한국을 갈라놨죠. 이런 식으로 갈라놓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사단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나 정서에 휩싸여 가지고 감정적으로 막 퍼부으면서 자기는 다 맞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진짜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크리스찬의 애티튜드가 아니에요. 어떤 바로잡는 거나 그런 거에서 분명히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재거나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남을 정죄하고 악마화시키고 깔아뭉개면서 내가 맞고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건 정말 가장 큰 디제스터고, 그 셀프 라이처스니스를 예수님이 가장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하는 대목입니다. 이런 지금 한국의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국의 리빌딩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나라가 진정한 회복과 하나됨이 필요하고, 서로 용서하고 힐링하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들이 정화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열망이 없었구나를 깨닫고 그것에 대한 깊은 참회가 먼저 동반돼야만 지금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떤 슈퍼스타가 등장해가지고 나라를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망상을 버려야 돼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메시아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 있으면 우리 예수님 왜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간 메시아가 될 것 같으면 다윗의 아들 예수를 왜 기다렸고 왜 우리가 높입니까? 예수가 아니면 이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변하지 않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작게 시작한다니까요.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누룩과 같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죠. 로마 제국을, 로마를 때려 부숴가지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작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한 인물을 통하여서 목수의 아들로 오게 해서 평범하게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천천히 이루어져 가게 해서 서서히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참회의 기도로 먼저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하죠. 느헤미야가 그 간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레위기, 신명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라고 클레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력에 호소를 하고 있죠. 수백 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이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분명히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라는 그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죠. 여러분,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내 아이디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지켜 행하는 노력이 중요한데, 자, 말씀 없는 기도는 말씀 성경 한 장 안 읽고 그냥 기도 많이 한다.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의지와 비전을 인텐시파이해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요. 말씀이 빠진 상태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자가 되거나 독선주의자가 돼서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는 기도는 넋두리가 될 때도 많아요. 말씀 없는 기도는 자기 그냥 신세 한탄이나 자기 의를 관철시키는 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농후하고, 그럼 기도 없는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냥 성경 공부만 드립다 하는 이런 삶은 어떻게 되느냐? 죽은 지식이 되죠. 흔히 말하는 dead orthodoxy가 됩니다. 지식은 많은데 그 지식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죽어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사대교회처럼 기도 없는 말씀은 죽은 지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물러 그 책도 나오듯이, 이분이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기도 5만 번 응답받고 기도할 때마다 고아들 먹여 살리느라 이제 페이스 미션을 했죠. 아무 사람들한테 도움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의지해서 다 하나님 채워주는 유명한 일화들이 많죠. 자, 이분이 나중에 자서를 쓰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중에 이제 깨달은 것이 성경을 더 많이 읽었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면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읽었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그런 자백적인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내 아이디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자,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왕한테 나아갈 건데 왕한테 자비를 입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이제 4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가죠.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다스려서 긴 휴가를 주죠. 이제 가려면 엄청난 게 많이 휴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긴 세월을 이제 고국에 가서 그 작업하게끔 허락을 해줍니다. 자비를 베풀어주죠.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를 보살피고 도와주셨다라고 해서 느헤미야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God's good hand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느헤미야 이름의 그 뜻이 느헤마야, 야는 야훼죠. 야훼가 나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야훼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인데, 진짜 느헤미야의 삶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셨고, 또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 저는 이 느헤미야의 이 스토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와 굉장히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컴페어가 되죠. 자, 이 로마 제국 시절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목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말구에 태어나고 이렇게 볼품없이 태어나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사셨죠. 자, 근데 평범한 목수에 30년 살다가 이제 3년 그렇게 헌신해서 사셨는데, 자,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새벽을 쫓아서 아버지께 엎드리는 기도의 장면이 나오죠.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죠. 그 바쁜데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조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자, 그리고 돌아가시는 마지막 삶의 엔딩에서도 겟세마네 프레어도 그렇고,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십자가에서 기도도 그렇고, 예수님의 삶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걸 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 연약한 인간의 기도에서 출발하는 걸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뭔가 후회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후회되는 것들이 내가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후회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더 드리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이 좀 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해에는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 생활을 더 회복해야 되겠다. 자, 그런 그 후회가 소망으로 연결됐으면 좋겠고요.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수많은 은혜들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또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는 항상 믹스드 필링이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항상 믹스드 필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 후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감사라고 하는 이 믹스드 필링이 항상 이 연말에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폭력도 무력도 우리의 경험이나 실력도 아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실력이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제대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달라질 것이고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12월 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을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 성공만, 내 행복만, 이것만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조율하면서 하나님의 비전 바라보면서 무너진 이 시대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